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대교회사 강윤석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사 네 번째 시간 종말론적인 공동체에서 제도적인 교회로의 발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한 20여 분 정도 함께 초대교회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한번 배운 거를 좀 이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사의 큰 흐름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사의 세 가지 흐름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기억나시는 게? 예. 뭐가 있죠? 초대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나중에 한 3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도적 교회로 간다. 제도적 교회로 이제 변화되고 성장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또 초대교회사의 흐름. 이것을 알면 좋은 게 뭐냐면 바로 두 번째 뭐냐면 초대교회는 바로 뭐다? 순교자 교회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다시 제국교회로 발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제 배우시면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초대교회는 원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기독교로 출발을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흘러 여러 사도들의 선교와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 12 제자들이나 그 밖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선교로 인하여 유대인 기독교에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 기독교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 주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을 때 오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있던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대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죠? 재림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재림 신앙이에요. 내일이든 오늘이든 지금 당장이든지 10년 후든지 100년 후든지 예수님이 늘 오실 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그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과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이때 한 주 한 30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는커녕 뭐가 시작되죠, 여러분? 로마 제국에 의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기독교인들은 이제 재림을 기다린다기보다는 물론 재림을 계속 기다리죠. 왜? 그 핍박과 그 순교의 그 역사가 길면 길수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런 면에서 연단과 인내의 신앙이죠. 우리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목숨과도 바꿀 수 없었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순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순교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면서 피를 뿌려갔는가를 우리 또 배우게 되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순교자들에 대한 삶과 그들의 사상, 그들의 공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평소에 존경하는 라은성 교수님이시죠. 교회사 아카데미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사 아카데미. 이분의 가르침, 또 이분이 쓰신 책들 중에 순교와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뭐 신앙의 여성들, 아니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수많은 그 기독교 순교 사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0대 박해라는 것,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점점 더디어지고, 오히려 기독교의 박해는 가속화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분들도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없죠. 그들의 자녀들도 세상을 떠나고 없죠. 그리고 그들의 또 자녀들도 역시 또 세상을 떠나고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을 거쳐가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거쳐가냐면 3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갑니다. 300년 동안 기독교는 수많은 핍박과 멸시를 당하게 되죠. 이러면서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기독교가 그 와중에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죠. 공인이 되는 순간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이제 제도화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종말론적 공동체에서 제도화된 공동체로 바뀐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말론적 공동체에서 제도적 교회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긴박한 종말론이 어떻게 된다? 이제 당연히 후퇴가 되겠죠? 예수의 재림의 신앙을 기대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을 떠나고 없잖아요. 그리고부터 그 후손들은 이제 제도적 교회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긴박한 종말론이 후퇴되고 이제 뭐예요? 그 지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 긴박한 종말론이 후퇴가 되면서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저번 시간 우리 배웠죠? 초대교회사의 그 종말론적 공동체의 특징이 뭐였다? 자기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뭐예요? 함께 공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배웠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긴박한 종말론이 후퇴가 돼버리니까 당연히 제도적 교회가 안착되면서 교회가 뭐를 소유하게 되죠?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도 역시 재산을 소유하게 되죠. 물론 그 재산을 소유하면서 또 나누는 건 함께 나누고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겠죠. 아무튼 교회가 이렇게 재산을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바로 이제 초대교회사에서 나중에 중세교회사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저번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종말론적 공동체, 초대교회의 그 종말론적 공동체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였냐면 카리스마 공동체였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카리스마적 공동체. 이 카리스마적 공동체 특징은 뭐가 있냐면 어떤 법제화된 어떤 지도자나 교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가는 거죠? 영적인 권위, 즉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죠.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나 뭐 바울과 같은 분들, 그 외에 무슨 교부들과 같은 분들이 나중에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갔죠. 물론 아직까지 어떤 신구약 66권의 계시가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닐 때는 뭐가 있었죠?
신비적인 은사를 실행하는 그런 신앙의 우리 지도자들도 있었죠. 그런 신비적인 그런 은사를 행하는 그 지도자들의 영적인 카리스마가 교회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됐죠. 실제로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를 뿌리며 순적할 때 신앙의 그런 어떤 약화와 어떤 신앙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겁니까? 영적인 카리스마였죠. 어떤 신비적인 은사나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줌을 말미암아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들이 바로 누구다? 이런 카리스마를 가진 그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긴박한 종말론이 후퇴가 되면서 교회가 이제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교회가 이제 어느 한 지역에 제도적으로 이제 건물이 세워지고 건축이 될 쯤 돼서부터는 이제 카리스마적 공동체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지도해 나가고 교회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제 세워지죠? 바로 교회의 어떠한 이제 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사가 세워지고 어떤 장로나 목사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제도적으로 교회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막 유랑하면서 떠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어느 한 지역에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여기저기로 이제 선교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배우게 됐어요. 제도적 교회로 가게 되는 어떠한 특징. 그럼 그리고 또 네 번째가 있어요. 종말론적 공동체에서 제도적 교회로 가는 과정에서 교회의 또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그동안은 어떤 교회의 어떤 법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체계적인 질서를 성문법으로 이렇게 공포한 법이 없었어요. 그냥 구전이나 아니면 말로써. 근데 이때는 교회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정이 되게 되죠.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고, 목사는 누가 될 것이며, 성도의 자격은 누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가를 이제 체계적으로 공포하는 그런 교회 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공동체 내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핍박 가운데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교회법이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가 또 뭐냐면, 종말론적 공동체에서 제도적 교회, 제도적 공동체로 가는 또 하나의 또 과정에서 또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교회가 이제부터는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안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럼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진리들을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바로 신앙 고백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보편신앙 고백이 형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편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함께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국 교회가 선포하는 뭐죠? 사도신경이 있겠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교회가 그 신앙 고백을 받고 그 교회가 받은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에게서 이제 이제 근원을 따져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서기 325년에 니케아 신앙 고백이 만들어져요. 니케아 신앙 고백. 그리고 나중에 451년에는 뭐가 만들어지죠? 칼케돈 신앙 고백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전에 또 유명한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지죠? 이때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5가지를 크게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보편 신조 또는 보편 신앙 고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에서 제도적 공동체 또는 제도적 교회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이 형성이 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복습 한번 할게요. 종말론적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제도적 공동체로 가는 데 있어서 특징이 있다고 했죠. 뭐죠? 긴박한 종말론이 후퇴돼요. 아, 예수님이 우리 때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딤을 보면서 교회가 이제 어느 지역에 안착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종말론적 공동체일 경우에는 재산을 예수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재산이 네 재산이고 네 재산이 내 재산인 것처럼 다 소유를 포기하고 함께 공동으로 운영해 갔지만 이제는 성도들도 각각의 개인들이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교회 역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가 이제는 흩어지지 않고 한 지역에 정착하니까 교회를 다스려야 될, 교회를 운영해 나갈 교사나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어떤 교회 체계적인 그런 직원들 또는 교회 체계적 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교회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이건 뭐예요? 카리스마 공동체, 그 영적 권위를 가진 어떤 신비적인 인사를 추구하는 분들이 교회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은 어떤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운영해 나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제는 신앙 고백을 제정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이런 보편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오시면서 어떠신가요? 초대교회사가 뭐 어떤 좀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최대한 제가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즐거운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사 보면 참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것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특별히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고 교회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21세기에 오늘까지 이 신앙 고백이 잘 유지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여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가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서 이제는 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여러분께서 세워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